얼굴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서로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관상? 송강호 씨가 그 주연을 했던 영화죠.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쟁이를 치르다가 이게 왕추의 형제들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줄을 내려는 권력자들의 그 암투, 거기서 나오는 희노애락을 그린 영화가 바로 관상입니다. 사람의 이렇게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 크게 무시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 얼굴의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진 분이 계시면 아, 저분의 삶에 뭐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로또에 될 수도 있어. 그걸 숨길 수 없어서 표시나는 거야. 살짝 물어봐요. 혹시 로또 됐는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로또 됐는데 그거를 지금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냥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왜 저런가? 그렇죠. 그 좋음을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시내 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40일.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환해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못 쳐다보니까 수고를 이렇게 가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환하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를 29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얼굴에 빛이 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대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려면, 내 얼굴에 빛이 나려면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이 빛난다는 건 여러분의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얼굴이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도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빛이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음이 여러분의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쁨을 얻은 사람은 뭘 특별한 아무것도 뭐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특별한 뭘 뭐 깨달은 거 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기쁨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얼굴이 환해진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모세가 얼굴이 환하게 빛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본 거예요. 뭘 받았어요?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들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얼굴이 그래서 빛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얼굴이 빛난 것보다 우리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나를 찾고 빛나게 합니다. 목사님 뭐 거울 보니까 매일 똑같은데요. 뭐. 10년 전 교회 다니는 내 얼굴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내 얼굴이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예전이 더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빛을 비춰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빛은 나를 더 환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고 삶을 비춰보고 살아가면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빛을 받아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받았지만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비추는 자예요. 즉 달이 환하잖아요. 달은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니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은 이미 깨끗해지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삶 속에서 빛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아요. 12명의 제자님을 데리고 다니는데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딱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 제자들이 보니까 평소에 그냥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빛이 나는 거예요. 온 몸에서 빛이 나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는 모세도 빛이 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3명이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다가 번떡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을 자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제자들이 잠을 자는지.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잠을 자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 실외에서 이렇게 밖을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앉아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졸음이 오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등산을 하다가도 잠깐 쉬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 흐린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졸았어요. 졸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황홀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우리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가 빛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이야 뭐 그닥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게 궁금증입니다. 제자들도 많은데 아니 이게 몇천 명, 몇백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정말 신비롭다.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명만 데리고 갔냐고요. 왜 3명만 데리고 가고 그 3명 앞에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여러분, 이 3명을 데리고 간 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네요. 베드로는 믿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뭘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뭘 강조하냐면 인내를 강조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왜 이렇게 참아야 될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해라. 인내하지 않고는 네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이 인내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인내를 강조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 참고 견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걷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뭐 예수님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가요.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막 걷고 그러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걷고 싶어요. 그 몇 주 걸린다고 하는데 교회를 비고 갈 수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스페인에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혼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시간 내서 거기를 갔냐 그랬더니 이쪽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중에 한 달 동안 쉬었대요. 이쪽에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한 달 쉬는 동안 스페인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대요. 거길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그 야고보가 왜 거기를 걸어갔을까요? 네,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소망으로 그 먼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상징은 소망이에요. 소망.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야고보의 상징이에요. 요한은 뭘 상징하죠? 사랑이죠.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다른 그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렇게 다 순교했어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교하지 않은 것이 사랑을 더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여러 덕목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 믿음을 완성하고 소망을 완성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으로 올라가려면 그 예수님의 빛을 보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뭘 볼 수 있다?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그런 모습은 누가 볼 수 있느냐? 선택된 누구 몇 명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나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다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희미함, 선명하지 않음, 내가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희미함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이랬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뭘 잘 몰라도, 뭘 선명하지 않아도, 뭘 딱 붙잡은 것 같지 않아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난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얼굴이 늘 빛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그 은혜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5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50 넘어가지고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그건 무능한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떨지 할지라도 내 얼굴이 빛나게 하는 건 내 몫이에요.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얼굴이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음이 찔려오네. 혹시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얼굴 인상 팍 쓰고 계시던데 이렇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얼굴은 예수님으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변화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 보면 갑자기 뭔가가 딱 깨달아지면서 눈이 이렇게 딱 띄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아지고 눈이 선명해지는 느낌,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설교 들으면 갑자기 그냥 뭔가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기뻐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변화산이고 거기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이 본 겁니다. 주님의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올해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말하는 나도 자신이 없고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여러분이 말한 그 전해준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다만 이것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저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올해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중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얼굴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더 빛나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더 빛납니다. 그러니 올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부자처럼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뭔가 부족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기해요. 그 여러분 잘 알아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마음에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올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올해 중보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게 보여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예배 잘 드리셔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고요.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은원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